그때에라고 하는 어느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뭔가 앞에 사건과 어떤 내용과 연관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고 하는 그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교회들이 더욱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때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때 핍박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자, 교회에 핍박이 있다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는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정반대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욱 많아졌다,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 제자가 많아졌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로 많아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이 6장 1절 이 말씀을 제가 제자가 여기에다 지금 밑줄을 그었는데 좀 이상한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우리가 보통 제자하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사실 이 표현은 그때에 믿는 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 표현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처음 성도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 새 가족들이 와서 교회 잘 정착하게 해주시고 이런 내용의 기도가 있었어요. 자, 이제 교회 뭐 다른 교회 다니다 오신 분도 있고 정말 처음 믿는 분들도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오는 건 처음이에요. 그러기에 그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표현되어야 되는데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에서는 믿는 사람들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우리 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사도, 아포슬스, 파송을 받았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12제자는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제자행전이 하지 않고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믿는 자를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누굽니까? 이 제자라고 하는 그 말 뜻에는 배우는 자, 따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믿기로 결정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 나는 단지 교회 다니는 믿는 자가 아니라 거기를 뛰어넘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에게 상당히 도전이 되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같은 교회로 가자, 초대교회 같은 교회로 가자, 그렇게 많이 외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오늘의 이 사도행전 6장 2절 통해서 우리의 자아 정체성을 지금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교회에 참석하는 자, 교회에 다니는 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제자입니까? 이걸 도전하는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제자로서의 그런 자아 정체성 가운데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가 많아졌어요. 제자와 같은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교회가 부흥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가 되면 교회가 더욱 은혜가 넘치고 교인이 하나 되고 기쁨이 넘쳐하는데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원망의 말이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스크린 보고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눔이었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거였어요. 바나바와 같이 자기의 전 재산을 사도들 앞에 가져와요. 그러면 사도들이 그 헌금을 가지고서 교회의 성도를 살펴보는 거예요. 어려운 성도들을 살펴보고 나눠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원망의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크게 두 구성원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헬라파는 해외파예요. 그리고 히브리파는 국내파입니다. 한국교회로 생각하면 아마 이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그러면 우리는 헬라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포요, 교포. 그러니까 해외에서 살다가,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국내로 돌아가서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이 헬라파예요. 그리고 당시 헬라파 사람들은 언어도 물론 히브리 언어 그리스어도 했지만은 헬라파 사람들은 그 당시의 국제 통용어인 헬라 언어에 더 익숙했다고 하는 것이죠. 헬라는 그리스어에 더 익숙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나 삶의 배경, 출신 이것이 조금 다른 상황인데 함께 어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왠지 그 구제 사역을 하는데 헬라파의 유대인들이 빠졌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가장 어려운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은 고아와 그리고 홀로 사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자립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돕는데 그 도움의 손길에 빠졌다고 하는 것이지. 이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분명 교회에서 구제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과 메시지가 있는데요. 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 그리고 또 교회를 섬기는 열심이 있을 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싫어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죠. 에베소서 6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한 악한 영이라고 한 것처럼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면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영적 존재가 있는데 사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원망의 말과 불평의 말과 교회를 서서히 분열시키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에 이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고 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한 넘어질까 조심하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 말씀에 바로 서 있으라.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위기가 생긴 것입니다. 이에 사도들이 즉각적으로 문제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너희 가운데서 이 일을 감당할 7명을 택하라. 그러면서 처음으로 교회의 재직, 보통 집사라고 말하지만 오늘날 우리로 오면은 장로와 집사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의 동력자가 될 그들의 선별 기준을 제시합니다. 선별 기준, 제자의 자격입니다. 직분자의 자격입니다. 3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또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아멘. 몇 가지입니까? 4가지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기준은 4가지. 이는 오늘날 우리 교회도 가장 우리가 갖추어야 할 본질적인 기준에 해당되겠습니다. 짤막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교회의 이런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경험과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고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처럼 남아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섬기는 재직들도, 구제로 섬기는 집사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알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자의 첫 자격을 성령 충만으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막 방언을 해야 하고 막 간수를 기도해야 되고 뭐 예전에 막 부흥강사처럼 미십니다 막 이렇게 막 쉬었자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 이게 성령 충만한 걸까요? 물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방언을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열정적으로 정하다면 막 발음이 막 세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외적인 것이 성령 충만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안 받느냐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안 받느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느냐 안 따라 사느냐입니다. 성령에 의해 생각합니다. 나의 생각의 기준이 성령님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말합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도 성령님에 의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러 가실 때 광야 42일 동안에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됐어요.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이제 나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나의 기준을. 내가 지금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닌가?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닌가? 사실 내가 성령을 받았나 받지 않았나? 이 첫 번째 기준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일단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충만은 달라요. 내가 고백하지만은 정말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다면은 이거 지금 내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치관이 달라지는데 예전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은 하지만은 내가 항상 센터에 있어야 돼요. 나의 의지, 생각, 경험, 판단, 지식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는 사라져요. 나 대신 성령님, 예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성령 충만한 그 진단이에요. 진단.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해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로서 정말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간,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혜 충만입니다. 지혜 충만이에요. 이 지혜는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닙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 이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영적인 분별력. 해결하는 능력. 영적 분별력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정이나 친분이나 개인적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영적 분별력을 갖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것, 그런 능력, 이것이 지혜 충만입니다. 제가 오랜 동안 교회를 섬겼어요. 교육전도사부터 오면 1984년도니까 42년째고요. 풀타임이면 1995년도 보니까 벌써 31년 됐네요. 풀타임 사역자로는 31년, 교육전사부터 하면 42년, 오랜 섬겼죠. 그동안 참 많은 교회, 여러 교회, 또 많은 성도들을 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은혜로울 때도 있었고 교회에 어려움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은 교회에 정말 지혜가 많으신 장로님들, 또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느 성도가 어려움에 처한다든지 또는 어디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지혜가 있으신 그분들께서 누구에게 특별히 마음의 상처도 주지 않고 잘 어우러가면서, 이렇게 어루만져 가면서 개인적으로 믿음으로도 다 인도하고 교회 문제들을 잘 해결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지혜의 어른들이 계셨습니다. 저희 고향교회도 생각해 보면 정말 어머니처럼 따뜻한 그런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잘 이렇게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는 사람들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해요. 교회는 뭔가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지혜의 사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에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솔로몬이 그러죠. 솔로몬이 1000번을 들고 나누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주십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셨다. 지혜가 자라셨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그러나 지혜에는 장성한 어른이 되십시오. 우리가 어떤 잔꾀, 악한 것, 나쁜 것, 부정적인 것, 여기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어리석해야 돼요. 그러나 지혜에 있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지혜의 장성한 자가 될 때 개인의 신앙에도, 교회에도, 가정에도, 공동체에도 유익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될 때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지혜로 화평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믿음 충만입니다. 세 번째 자격 조건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하다. 자, 믿음이 충만하다는 건 무엇일까요? 믿음.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 일단 믿음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잃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우리 사람 사회에도 신뢰가 있어야 하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 설령 내가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께 뭔가 계획이 있으실 거야, 선한 뜻이 있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믿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크게 지적인 믿음이 있어요. 지식적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식적인 믿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범죄하였는데 거기에 대해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이런 죄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바르게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식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엉뚱하게 갑니다. 그 사람 믿는다고 하는데 엉뚱하게 간다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믿음의 지식이에요. 믿음 충만하다. 이게 믿음의 지식이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사랑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분, 예수님을 믿기만 한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구원자이자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 Lord, 주님. 이것을 내가 지적으로 알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지적인 믿음입니다. 여기서만 그쳐야 될까요? 그 다음이 있어야 됩니다. 동적인 믿음, 행함의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지적인 믿음에서 이제는 행동의 믿음으로 이 같이 양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입으로는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지 않아요.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하며 삶에서 행동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자, 내가 행동하는 믿음이 있는가 아닌가 판단하는 기준 너무나도 쉽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내 믿음의 점검 아주 쉽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마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심플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하면 되고 하지 말라면은 하지 않으면은 이게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자꾸 내가 해석을 해요. 내가 판단을 해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은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이 많지? 그리고 내 멋대로 하려고 해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충만이 아닙니다. 아마 믿음의 기초 단계겠죠.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막 땡깡 놓잖아요. 엄마가 안 해주고 아빠가 안 해주면. 그러나 자녀들이 크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뜻을 알아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아, 내가 어릴 때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고생하고 힘드셨구나.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속상하고 눈물 흘리셨을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게는 그것이 잔소리처럼 들렸고 그것이 내게 구속처럼 들렸는데 그게 정말 나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었구나 깨닫는다고요. 깨닫고 감사하려다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가슴을 치는 것이죠. 가슴을 치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날 베푸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사람이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해서 또 결단이 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또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 충만입니다. 이제 네 번째,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자격 조건은 칭찬 듣는 사람. 자, 성령이 충만하고요, 지혜가 충만하고요, 믿음이 충만하고요. 이거는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과의 특별한 관계보다 지금 나의 어떤 삶 가운데 칭찬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관계성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떤 말과 행실에 있어서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죠. 왜 제자들은, 왜 사도들은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라고 했을까요? 교회 일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먹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자꾸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 갈등을 일으킨 사람, 그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보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 더 일하면 일할수록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일 않고 쉬고 있어야지.
더 일하면 더 이제 더 문제가 생기는 그 공동체 안에 더 힘든 거예요. 이 구제라고 하는 거 선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선한 일을 하는데 자꾸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다 보면은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효과가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해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칭찬 듣는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새빛교회, 세상의 빛, 새빛교회 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 뭐겠어요? 사람들의 칭찬이죠. 착한 행실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뭔가 달라. 새빛교회 교인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라고 한 칭찬. 그럴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 그 선한 일이 온전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초대교회에 처음 직분자로 세워질 7명의 기준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칭찬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7명을 세운 목적이 구제와 봉사를 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것만 있었을까요? 자, 구제하는 일을 하도록 세웠는데 그것만이었을까요?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한번 2번만 읽어볼까요?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부흥을 이끄는 거룩한 동력. 부흥을 이끄는 거룩한 동력입니다. 자, 6장 2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자, 초대교회 안에 원망이 터져 나왔을 때 사도들은 먼저 문제의 원인부터 파악하기 시작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파악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사도들이 놓친 거예요. 말씀과 기도하는 것이 뒤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옆으로 제쳐져 버린 거예요. 사도들의 가장 귀중한 사역인데 문제를 파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팠을 때 병원에 갑니다. 그 병원에 가게 되면은 먼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뭐 몸무게 재고요, 기도 재고요, 혈압 재고요. 기본적인 기본. 그리고 증상을 물어봐요.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그리고 CT 촬영도 하고요, MRI 촬영도 하고요, 피 검사도 하고요. 심한 경우 조직 검사를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을. 그 다음 단계 먼저 진단을 정확히 해야 치료 단계로 가니까. 우리의 영적인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도들은 이 교회에 왜 이러한 일이 생길까? 문제를 파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들이 보니까 우리가 해야 돼. 말씀 전해내야 될 일과 기도하는 일이 뒤처진 거예요. 왜 그랬나 살펴보니 교인들이 많이 몰려다 보니까 할 일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돕는 거 이거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이 뒤로 쳐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자신들과 함께 동역할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7명을 세우라 이렇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사는 게 마땅하지 않으니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이가 말씀 사역에 힘쓸 테니 우리를 도와 함께 일할 7명을 뽑아달라라고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시도록 그래야만이 여러분에게 충만한 말씀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와 함께 동역할 그러한 7명을 뽑아주십시오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표면적인 사역은 구제 사역입니다. 돕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왜 그 일을 합니까? 사도들이 거기에 자유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동역하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 내가 사도들에게 여기에 신경 쓰지 않고 말씀과 기도 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일은 도와주겠다. 그런 사람을 세우게 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결과 그렇게 함께함을 통하여서 이제 그 7명은 한 마음으로 사도들과 협력하고 동역함으로 사도들은 다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교회의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 6장 7절인데요. 자, 결과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예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르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습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의 그 사명에 다시 찾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냥 많아졌다가 아니라 더 많아졌다 아니고 더 심히 많아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던 제사장들조차도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단순히 믿는 자가 아닌 제자와 같은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그중 특별히 성령 충만하고요, 지혜가 충만하고요,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택하여 구제 사역을 하게 하고 제자들의 거룩한 동역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 거룩한 동역은 교회를 부흥으로 이끄는 것이 되었습니다. 함께 할 때, 한 마음으로 동역할 때,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동역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구원받는, 또 새로 믿는 많은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단순히 믿는 자가 아니라 제자의 정체성으로 믿음 생활하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며 믿음이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이들을 세우사 교회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믿음을 더하시며 칭찬받는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일에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되 목회자와 거룩한 동역자가 되어 새벽교회가 더욱 말씀으로 왕성해지며 구원받는 자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